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가치를 갖게 되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좀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다른 죽음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이 존귀한 탄생을 하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과 부활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자기 죄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고 그 고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주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의라는 것과 고난주간, 부활절,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우리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간혹 종료주의를 고난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이 아니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공생의 기적의 삶은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부활신앙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구유에서 나셨고 그리고 왕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분명한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외침은 오직 왕에게만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외침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등극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는 헤롯이나 또 빌라도나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긴 했지만 다윗의 왕의 후손의 역사를 이룬 왕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윗의 자손 이제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 일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믿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왕이여 왕 이렇게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셔드린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소동이 일어나니까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왕에게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종려나무를 흔드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또 뭐 이런 절기를 얘기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분에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날, 이것이 종려나무를 흔든 날,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이제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왕의 모습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 왕이 어떻게 오시냐? 너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아주 영화롭고 수많은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왕의 행차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오시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 멍에를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나갈 때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시느냐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왕이시란 거죠. 여러분, 보잘것없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긴 하지만 왜 왕이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는 몰락한 그 왕족의 역사, 요셉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수많은 왕족을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족보를 가진 그 요셉의 가정은 몰락한 왕으로 나사렛에서 죽은 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모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여서 내 왕이 임하나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왕의 후손으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 요셉의 육신적인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종려나무를 흔든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이 갖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 종료주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그분이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그분은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싸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를 통해서 광야에서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오직 기도와 예배로 그 민족을 다 먹이신 왕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태양과 바람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짐승의 것들을 이래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질병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그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불뱀의 역사는 있었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질병에도 어떤 전염에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분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종료주일은 왕으로 섬기는 역사 안에서 그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어떤 왕을 우리가 이제 만나에 따라서 백성은 그 왕의 존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시는 삶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종료주일 신앙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채찍과 찔림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믿음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속죄했다 그런 말인데 대신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를 한자로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은혜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종료주일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마귀의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난주간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외형적인 예배로 끝났는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행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이 고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만찬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내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행한 게 무엇이냐면 발을 씻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족식을 간혹 이제 섬김의 은혜에 또 씻으면서 사랑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성찬과 더불어서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해내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성전의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는 지성소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란 것이죠. 오늘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떡을 먹는 은혜가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오려면 구약에는 이 성소 밖에 있는 큰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녹그릇으로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피를 묻은 이제 모든 역사를 번제를 태우고 나면 손에 피나 이런 것들이 묻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것이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이제 등대와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12족속에 12개의 떡이 있는 것, 제사장들이 거기서 떡을 떼고 나눠 먹는 그 장소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손과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을 행한다라고 위임 의식을 행한 것이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을 뗀 것은 영원한 양식을 먹고 나누는 제자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된 역사를 선언해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를 제사장 삼으신 축복의 아름다운 기념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그리고 축복의 은혜를 이 땅에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축복이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주간에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영생의 축복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이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죽음에서 살아나서 승천하신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신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늘문이 여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끄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하늘문을 여셨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 변화산에서 역사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하늘문 열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 머물면서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의 역사가 땅의 역사가 소통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좋은 천상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가는데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을 치니 수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보이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니 할렐루야. 다시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은혜가 임했는데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면 그 하늘문을 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하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완전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종려주일의 신앙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왕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신앙을 반드시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그가 이제 이루시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채찍과 찔림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 성전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정결케 되고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자유케 된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상한 것들로부터 고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마귀의 죽음을 못 받고 승리케 하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고난주간의 신앙의 삶을 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처럼 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온전한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 역사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완전함을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고 오순절 신앙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신앙의 삶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반드시 왕으로 섬기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이라는 권능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